오늘은 기도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문화를 특징짓는 신조어 중에서는 이제 퍼빙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딴청을 피운다라는 뜻의 스너빙이라는 단어와 이제 폰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왔을 때 상대방이 아니라 핸드폰에 갑자기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퍼빙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퍼빙 현상은 인간관계를 이제 크게 훼손시킨다라고 하죠. 생각하면 당연하죠.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불러서 얘기를 중단하고 핸드폰에 더 집중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페르시아 황제와 대화를 하던 중에 잠깐 어디를 다녀오는 사람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던 시기가 1장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그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당장이라도 고백으로 혼쭐 내줄 것처럼 이렇게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오늘 2장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1월 달입니다. 기슬르월은 이제 9월 달이고,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아니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인데 왜 갑자기 9월이 됐다가 1월이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3월 달부터 통치가 시작됐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게 아니라 만약에 1월 달이 지나서 통치를 시작했으면은 9월이 더 전이고 1월이 나중에 오는데, 이제 만으로는 똑같이 통치 제 20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1월 달에 그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새해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새해 축제가 나라마다 다 있죠. 근데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서 새해의 축제에서는 예스데이라고 하나요?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예스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든지 뭐 누구든지 왕이 흔쾌히 이렇게 예스를 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이날이 오기까지를 벼르고 기다렸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글쎄요, 성경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바는 없어서 이게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일부러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신년 축제 때에 느헤미야는 왕비도 함께 동석한 왕의 개인적인 축제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던 중에, 그 전까지는 얼굴에 슬픈 빛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이날 유독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의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하면은 그것은 곧 왕을 죽이려는 의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한테 걸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보아하니 몸이 어디 아픈 건 아닌데 분명 마음이 어디 불편한 것 같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느헤미야는 영모죄로 당장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이 무너지고 그 성문은 불탔는데 어찌하여 종이 기쁠 수가 있겠나이까?
이제 느헤미야가 일부러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그 페르시아가 워낙 대제국이다 보니까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조상들의 묘가 어디 있느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드디어 잠깐만요 하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을 꺼내는 게 아니라 잠깐 눈을 감았든지 뭐 어떠한 모양을 취했든지 간에 잠깐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왕이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뭘 이렇게 30분 넘게 길게 기도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핸드폰을 한다는 것은 그 핸드폰이 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 페르시아 왕 앞에서 잠깐 기도하러 갔다 오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짧게 드리는 기도를 흔히 총알기도, bullet prayer 혹은 prayer bullet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총알기도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는 총알기도에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직분자 훈련하면서 이제 두란노 제장 양육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도 파트에, 기도 챕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3가지 종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 그리고 무시로 하는 기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기도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잘 하시며 무엇을 가장 못하십니까? 라고 나눌 때에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려면은 숙제로 기도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뭐 기도에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모여서 기도에 인도하려면은 저라도 소리 크게 내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시로 기도하는 게 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일을 시작하고 끝낼 때 뭐 기도하는 거, 모임을 시작하고 모임을 끝낼 때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뭐 습관이 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막 진행되는 중간에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일에 집중한 나머지 그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 되심을 잠깐 잊어버린 뒤에 끝나고 나서 보면은 맞다,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철학이요, 생각보다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생각보다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 아세요? 니체도 신은 죽었다라고 하지 신은 없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칸트나 이제 휴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불가지론자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굉장히 그 이신론에 가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이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신론,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만든 뒤에 손을 놔버리셨다. 이 세상은 마치 커다란 태엽 시계와도 같다, 커다란 기계와도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태엽시계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가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자꾸 만지고 개입하시는 거는 그거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이제 세상의 플랜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꽉 붙잡고 있다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기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은 무시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일이 한참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 연습 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정말 그 일에 몰두해 가지고 정말 그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이 잘 풀리게 되면은 누가 잘한 거가 됩니까? 정말 내가 일에 몰두해가지고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은 누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한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 이런 그 마당 이런 거는 다 배경 이런 거는 다 해주셨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잘해서 된 거고. 근데 또 일이 잘 안 되면은 내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없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행위 구원론적인 사고 방식이며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는 저 불신앙적인 철학자들의 태도와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 작은 존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그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혜택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아들됨의 혜택이지요. 이 아들됨의 특권은 아버지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야지만 사실상 우리의 생활이 은혜의 생활이 되며, 반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 중요한 면접을 보기 전, 중요한 시합을 하기 전, 중요한 사업 미팅을 하기 전, 중요한 결제 사인을 하기 전 우리 자비로우신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중요한 일들을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할 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기를 보내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좀 써주셔서 이 지역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좀 경호 인력도 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무 캐는 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정도의 나무를 캘 수 있도록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담하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이 허락하셨으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연구하고 계산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경호 인력을 요청하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런데요, 에스라의 상황과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상황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라 당시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축하려는 운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고,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고소 고발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고소 고발장을 왕에게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다른 말 할 때까지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 에스라 4장에 보시면은 중단하라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에스라 4장에 살펴보시면은 내가 다른 말 할 때까지라는 그 단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단서가 다행히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고소 고발이 걸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로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고, 단지 강도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이 경호 인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간다는 이 모양새를 보여줄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은혜를 아는 것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흔히들 경영학에서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하고 일 중심적인 사람을 나눌 때에 결국에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일 잘해서 반짝하다가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 인성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반면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일 처리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어쨌든 인성이 좋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롱런하고 결국에 더 아웃풋이 좋다라고 경영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 중심적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균형 잡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 휘둘려서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단 아닥사스다 왕한테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뭐가 대단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목표 의식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루살렘 성벽의 동태를 파악합니다. 왜 하필 밤중에 비밀리에 성벽을 살펴본 것일까요? 낮에도 충분히 성벽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을 건축하려다가 좌초된 상태였습니다.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상 유지라도 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나 이제 예루살렘 총독이요라고 하면서 백주 대낮에 이렇게 그 신하들을 데리고 어기적 걸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좀 봐야 되겠으니까 안내 좀 해주시오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군중 가운데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서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그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고소고발로 걸어놓은 상태인데 어디 감히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면은 사실상 사람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성벽 고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또는 리더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일단 자기가 무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매니저잖아요. 근데 매니저가 그 매니저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의 실태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안내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살았다. 내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져왔어. 이제 우리 이거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 덕택에 길이 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함께 앞으로 가는, 내가 뒤를 보고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앞으로 가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사업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의 힘과 추진력으로 이 성벽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개인을 반대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맞서 싸워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신다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데 조금 사랑해 주시든 많이 사랑해 주시든 상관없이 그 사랑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그 어디 인간적인 이유에서 사랑해 주시겠어요? 물론 인간적인 이유에서도 사랑해 주시겠지만 다 한인교회 잘 되라고 사랑해 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깨닫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한인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성도분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부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입생들에게 잘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신입생들의 눈치를 보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우리 신입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신입생들 가운데에 특별히 한인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주지 않으면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신입생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입생의 지배를 받는 것가 되며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과도한 권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오히려 신입생들도 부담돼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금쪽이 상담소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한참 뭐 유행이 지나갔습니까? 한참 진행 중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지금 부모된 사람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이 상처를 아이에게 되물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근데 부모님한테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아이한테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부분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부모가 아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집착적으로 행동을 하면요,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부모가 될 거야. 이제 그러한 생각이 사실 모든 잘못된 선택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부모는 그저 부모로서 맡은 일을 잘하면 됩니다. 일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하면은 그것이 부모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들은 그저 리더로서 맡은 역할을 해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 비판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도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산발랍, 유다의 북쪽이죠. 암몬 지역의 고관 도비야,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는 사람, 미니스터라는 뜻이고, 그래서 유다 동쪽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아랍 지역의 게셈, 동서남북, 서쪽은 바다가 있으니까 유다 지역을 에워싸는 지역들의 정치인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도발합니다. 너희들 왕을 거슬러서 반역을 하려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왔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전처럼 법률적으로 괴롭힐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다 보면은 법적 분쟁으로 가면은 이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식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대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20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느헤미야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 느헤미야가 숨기고 있는 사실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가서야 비로소 공개될 텐데요. 느헤미야는 그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유다 지역의 총독의 권한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짜잔. 느헤미야 6장에 가서야 왜 이렇게 늦게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있으면은 느헤미야 자기도 총독이잖아요. 그러면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야, 너가 뭔데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해? 너가 총독이냐? 나도 총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대답만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생활이 자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마주하는 일들을 때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공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이며 그러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활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차분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2012년도에 그랜드 래피즈에 신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는데요. 2년 석사를 마치고 11년이 지났으니까 9년 동안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졸업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9년 차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그 말인즉슨 여러 번 졸업 논문 제출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되고 있던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저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여태까지 그 공부한 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남아 있잖아요. 학위를 못 받더라도
중요한 공부를 하셨잖아요 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위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제 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내가 주장하는 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돼, 내가 꼭 학위를 받아서 세상에다가 나 자신을 증명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글을 쓸 때에도 공격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격적인 글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집착하는 사람 당사자를 제외하고 보통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쟤 왜 저렇게 저거에 집착하고 있나,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불쌍해서 봐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면은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생활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서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치열한 순간들 한복판 속에서 정신없이 해나가는 일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